이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해서 맞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추수감사절기는 한국하고 미국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원래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위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데 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가는 동안에 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건너가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인디언들에게 씨를 얻어다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농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이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스위스 개혁파교회는 9월달에, 그 다음에 영국은 8월 1일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9월 29일날, 네덜란드 교회는 11월 첫 번째 지난 수요일날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마다 조금씩 날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최근에 와서는 추수감사절을 좀 다른 날로 지키자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추석이 지난 다음 주, 추석이 지난 다음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월 첫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온 11월 셋째 주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추석이 뭡니까? 추석은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회곡식으로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조상의 은덕 덕분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을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님들께 고마워하는 날이 추석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의미는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른 거예요. 추석은 대상이 누굽니까? 조상님이죠. 그죠? 죽은 조상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라면 우리는 이제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6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2개가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풀려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그런 날. 그래서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지나간다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6월절입니다.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고난주일어간쯤 됩니다. 고난주일, 부활주일어간쯤이 6월절입니다. 한 3월달에서 한 4월달쯤 되겠죠? 그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칠칠절, 7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7주일, 그 49일에서 50일 지나고 나면 칠칠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농사를 이제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맥추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이 언제냐면 6월 말에서 7월 초거든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나라는 보리추수죠. 보리추수.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추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밀 추수하는 시기와 연결되어서 이제 이 칠칠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밀 추수를 하면서 그 밀 추수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보내는 것이 이제 칠칠절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있는데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농사를 거두는 거죠. 특별히 1년 농사 중에서 이제 이 과일 농사입니다. 그죠? 과일 농사를 거두면서 이 과일 농사를 거두어서 그거를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을 해서 겨울철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수장절과 함께 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를 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장막을 쳐놓고 천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막 생활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보다 천막에서 지내게 되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텐트집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절기는 77절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77절은 밀추수와 관련된 것이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은 과일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3대 절기 영향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6월절, 77절, 초막절하고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됐어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를 추수를 통해서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에겐 더 이상 그러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 절기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절기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취가 다 됐는데 더 이상 구약의 절기에 내일 필요 사실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실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켜라. 특정한 날을 안 지켜도 괜찮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특정한 날 안 지켜도 괜찮고 지키고 살고 싶은 사람은 지켜라. 그건 자유롭게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까지 지켜야 될 필요 사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마찬가지 안식일 봅시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 안 지켜요. 그죠? 우리는 토요일 안 지키잖아요. 그죠?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우리는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주일을 왜 지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전통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하지 않고 신약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럼 감사절 지킬 필요 없네? 그럼 감사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그럼 뭐하러 지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됩니다.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날짜 가지고 따질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를 지키고 있겠냐, 그냥 다른 날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하면 생소합니다. 아니 우리가 농사 지는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는 추수감사절 날 이런 걸 가져갔단 말이죠.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는 사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사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추수를 기운 거.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져오실 분은 설교아빠밖에 없어요. 설교아빠가 거기서 텃밭에서 갖고 온 거 따가지고 갖고 오셔야 되는 거야. 추수감사절이라고 무 해가지고 무농사 뽑아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응?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1년 농사 지은 쌀 가마니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호박 키운 거 따가지고 가고 이게 추수감사절의 말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니까 다 사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합니다. 아마 저 아이들에겐 더더욱 생소할 겁니다. 저 아이들은.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더더욱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농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산물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을 지키자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루니까 그걸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농산물을 먹어야 삽니다. 쌀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채소 먹어야 살고 과일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뭐 21세기를 산다고 해서 아니 쌀 먹던 사람이 쌀 안 먹고 나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과일 먹던 사람이 컴퓨터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삼식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그 내용을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시골 사람들이 수입이 없어요. 그죠? 수입이 없습니다. 매달 월급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수입이 생깁니까?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그때 팔았을 때, 그죠? 그 1년에 한 번 수입이 왕창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또 겨울철에 말이에요. 남는 돈 가지고 화포치기 해가지고 또 다 날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을철에 농사를 지어서 팔았을 때 그때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새는 농사 지는 사람들이 밭대기로 팝니다. 그죠? 농사를 지으면서 밭대기로 아예 다 팔아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짜투리, 그 사람들이 다 거둬가고 난 짜투리를 거두어다가 먹습니다. 거두어다가.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드리지 못했나 모르겠는데 저희 외갓집에서 이제 감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밭대기로 아예 다 팔아가지고 그냥 짜투리 조금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죠? 요새 시골이 다 그렇습니다. 시골이 다 그래요. 다 밭대기로 다 팔아버려요. 자기가 먹을 걸 짓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큰 수익을 이제 뭡니까? 밭대기로 다 팔고 난 다음에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도시에 사는 우리도 1년 수입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활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감사라는 표시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 외에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 하박국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말씀에 의하면 6가지가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쌍도 없고요, 소도 없고요. 이게 우리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거두어서 아주 소출이 다양하고 풍성해야 감사할 것 같은데 이 하박국서 기자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즐거워한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그런 면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안 되어도 감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죠. 그죠?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 어린애일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빨가벗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몸도 영혼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요. 136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하라. 그다음에 뭐예요? 맨 뒷부분에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다. 우리가 왜 감사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인자. 인자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돌보심을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돌보심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한한 애정으로 돌봅니다.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쁘지 않아도 나에게 이쁩니다.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아도 나는 돌봅니다. 바로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앞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36편의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죠. 그죠? 여호와께 누구에게 감사할 거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5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5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속이 나옵니다. 창조는 5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중에서도 6일 창조,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순서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에 대한 것은요, 짐승에 대한 것은요, 여기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그까지 하면 또 길어나요. 성경의 내용이 길어지겠죠. 그죠? 길어지겠죠. 대표적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10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속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이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들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0명이 내려갔어요. 일가족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동안에 인구가 늘어나서 2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파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과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중에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보시면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뭉뚱그려서 제목을 붙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하나하나 다 구구절절히 그냥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써있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에게 모세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안 써있잖아요. 그죠? 모세를 주신 모세를 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죠?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없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돌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없잖아요. 우리를 이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감사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사 제목이 100개도 넘을 겁니다. 100개도 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붙여볼까요? 예수님을 동정녀에게 낳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를 바로에게 건지신 분에게 감사하라. 이집트로 예수를 보내어서 살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나사렛으로 돌려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험을 이기신 이에게 감사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를 하늘로 올려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나를 제주도에 태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주도에 태어나는 게 감사해요? 사실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낸다고 했는데 아니 제주도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잖아. 왜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여러분보다 제주도를 훨씬 제가 많이 갔잖아요. 그죠? 좋은 땅.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 그럽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생각해봤습니다. 나를 어릴 때 예수 믿게 하신 얘기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어릴 때 예수 믿게 하신 얘기 감사하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6년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동창들이 34명입니다. 34명이 6년 동안 같은 반을 지냈습니다. 1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딱 2명입니다. 나하고 나를 전도한 그 친구. 나를 전도한 그 친구하고 나하고 딱 둘이에요. 나머지 예수 안 믿어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친구들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그냥 나는 교회 가자. 그래서 몇 번 따라서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안 다녀요. 지금 안 다닙니다.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왜냐? 어릴 때 예수 안 믿으면 술, 담배 배울 거고, 남자들이랑, 그죠? 술, 담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도 배울 거고, 우리 동창들 모이면, 초등학교 동창들 모이면 술 파티 합니다. 술 파티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감사.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감사.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면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쁜 목사님 만나봐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애들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나는 목사 되기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영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주영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부러워. 사실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큰 교회 목사라면 아버지가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한 교회에 물려받고 싶겠다. 세습하겠다. 생각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 목사해라. 목사해서 내 교회 물려받아라.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너 목사 되라. 목사 돼가지고 내 교회 물려받아라. 세습해라.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고생을 많이 하면 아들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아버지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3명인데 아들 3명 다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아버지는 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조건 목사님이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저를 신앙으로 살게 하셨어요. 또 제가 제주도에서 떠나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로 제주도를 떠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마 제주도를 떠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은 버스 운전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버스 차장을 했거든요. 버스 차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버스 운전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스 운전사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내게 나를 해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죠? 왜냐? 해남으로 왔으니까 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해남 못 갔으면 저희 집사람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살게 하시는 감사. 우리 성악교회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성악교회 장소 계약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장소를 계약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요 너무 심란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2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준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옆에 분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목사님 2분을 만났습니다. 이 2분이 계약하는 날 왔어요. 계약하기 전에 왔어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금액 연락되는 게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를 계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게 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있었죠. 그분들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안 했으면 진짜 막막했을 겁니다. 얻어놓고도 이 뜯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다시 공사하는 것도 장난이 그분입니까? 이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사를 할 때도요 속적서가 많이 오습니다. 이사를 이제 어느 곳에다가 이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 날 이사할 테니까 그날 이사를 해주시고. 근데 이사 날짜가 언제요? 10월 30일입니다. 이 10월 30일은 대목 중의 대목이에요. 날짜가 말이 그 31일 날 되는 말일은 굉장한 대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능 날이 뭐 9일, 19일, 29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날짜 보는 날. 그런데 30일은 더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인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 날짜를 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이 날짜 이렇게 바쁜 날짜를 하셨습니까? 다른 날짜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견적을 내는데요. 장난이에요. 한 곳에서 펑크를 냈습니다. 펑크를 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삿짐 견적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부르는 데만 300만 원. 300만 원이 좋아하는데 오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미 다 찼다는 거야. 날짜가 다 찼다는 거야. 31일은 이사하는 날짜가 다 찼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제 수소문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권사님을 연결이 됐어요. 그 권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사가 결정이 된 거예요. 금액도 그 절반으로 다운시켜서 300만 원 달라는 걸 140만 원을 다운시켜서 이사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따져보면 많아요. 많습니다. 기도할 제목 따져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라도 1000가지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비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도 하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 무궁무진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무궁무진할지 여기다가 얼마나 덧붙일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잊으면 교만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걸 잊어버리면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 그 당연히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배불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도 감사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냥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마워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주보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 김현성 시인의 감사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달락 보십시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천년대를 드렸다. 어려울 때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낯선 광야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천년매를 드렸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 누구 얘기입니까? 사렙다 과부 얘기입니다. 그죠?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은금의 그릇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누구를,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1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100가지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무궁무진하게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